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여러분, 나는 집에 혹은 내가 신고 다니는 신발이에요, 신발이 딱 한 켤레뿐이다. 내가 갖고 있는 신발이 나는 딱 한 켤레뿐이다 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신발이, 집에 있는 신발이 딱 한 켤레뿐이요 라고 하시는 분. 뭐 손 들면 사드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쭤보는 거니까. 그런 분 없으세요? 아마 근데 제가 여쭤보면서도 질문 준비하면서도 사실 그 생각했어요. 아무리 신발이 없으셔도 딸랑 한 켤레만 있다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더라고요. 하다못해 쓰레빠라도, 하다못해 고무신이라도 다 신발이니까. 신발이 아무리 집집마다 없어도 한 켤레만 있다 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더라고요. 두 켤레, 세 켤레, 막 종류별로 장화니, 고무신이, 쓰레빠니, 운동화니, 뭐 별의별 신발들, 종류별로, 색깔별로 그렇게 아마 갖고 계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드린다고 말씀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난 진짜 한 켤레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교회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사드린다고는 안 했어요. 말씀만 해주시고. 여튼간에 제가 난데없이 무슨 신발 가지고 이런 얘기를 시작을 했냐면요. 오늘 좀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였어요. 우리가 사실 그래요. 신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하나만 있어도 되긴 해요. 뭐 신발을 종류별로, 색깔별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꼭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야만 하는 물건은 사실 아니잖아요. 신발 하나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뭐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있어서 더 갖고 싶어서 아무튼 그런저런 이유로 여러 신발을, 많은 신발을 한 켤레, 두 켤레, 여러 켤레 갖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신발을 볼 때면 나는 이 신발 없으면 큰일 난다고 신발을 마치 내 목숨마치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한 켤레밖에 없는 신발이라서 나는 이 신발 없으면 큰일 난다고 마치 자기 목숨처럼 그 신발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유달리 비싼 신발이라서 많은 신발들 중에 그 신발은 특히나 비싸게 주고 산 신발이라서 귀하게 여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신발이 딱 한 켤레뿐이라서 마치 목숨처럼 그 신발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마찬가지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어요. 거듭 말씀드리고 있지만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어주신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떠올리고 곱씹으며 감사하며 보내기로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는 거죠. 고난주간. 우리가 이 고난주간 근데 사실 올해 처음 지금 겪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있었고 그 재작년에도 있었고 늘상 우리에게는 고난주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언젠가부터 귀하게 느껴지지 않기 시작한 것은 아닌지 이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가 늘상 매해마다 매년마다 돌아오는 고난주간이었고 다음 해에도 내년에도 돌아올 고난주간이다 보니까 마치 많은 그 신발의 켤레수 마냥 늘상 함께 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안에 이 고난주간을 떠올릴 때 예수님을 떠올릴 때 십자가를 떠올릴 때 그렇게까지 귀하게 소중하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기 시작한 것은 아닌지 오늘 그 얘기를 좀 잠깐 나눠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표로까지 정리해 주신 표.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 이 표어 따라요.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이 종려주일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하며 축하하며 기뻐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이 종려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표어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찬송했단 말이에요. 한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환영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찬송의 소리를 고래고래 소리 높여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다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호산나라는 말은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뭔가 일을 해도 하실랑갑다, 뭔가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랑갑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기쁜 마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 높여 그렇게 찬송했다라는 거죠. 예수님 소문이 익히 이미 쫙 퍼진 상태였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셔서는 못 고치는 병이었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야, 이 예수님 뒤에 줄 잘만 서면 인생 역전하고 인생 역전 한방이다, 엄청난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큰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먼 옛날 자기들 조상들이 애국 나라에서 종살이 하다가 놀라운 구원과 해방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자기들한테도 그런 이 로마로부터 출로마시켜줄, 해방시켜줄, 구원시켜줄 영웅 같은 예수님이 오셨구나 라는 기쁜 마음과 기대로 찬송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바로 오늘 일요일이었어요. 주일이라고 말하는 이날, 이 종료 주일 일요일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며 사람들이 찬송했다고요. 그런데 금요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5일째 되는 금요일날 그 찬송의 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찬송이 오히려 저주의 소리로 바뀌었어요. 단 5일 만에. 말씀 한번 보죠.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들이 다 이르되, 그 무리들이, 백성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또다시요, 백성들이, 무리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라고 나와요. 이제 전날인 목요일 밤에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금요일날 이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재판장에 있던 무리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십자가에 뭐 해라? 못 박으라고요.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소리를 해댔다는 거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여러 번 그랬어요. 또 그러고는요, 심지어는요, 여기까지 했어요. 이어지는 27장 39절 40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활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딱 봐도 진짜 어떤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하는 소리 같진 않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찬송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재판장에 모여있었던 사람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나갔던 사람들, 하나같이 그 땅에서 단 5일 전에 예수님을 환영하며 좋다고 기쁘다고 죽어라 찬송했던 사람들이었는데 5일 만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못 죽여 안달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예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구원? 호산나? 우리가 잠깐 헷가닥 했나 보다고, 저 땅에 가는 우리를 구원해줄 영웅으로 우리가 잠시 미쳤었나 보다고, 자기도 하나 구원 못하는 인간이 뭔 우리를 구원해? 척벌 날 줄 알았다고,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라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잘못 엮일 뻔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제가 저주하고 못 죽여서 안달인 데다가 무시하고 조롱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단 5일 만에 찬송의 소리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어요. 예수님을 향한 저주와 비웃음만 가득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소리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무시했던 그 무리 중에, 당연히 그 사람들 중에 5일 전에 일요일날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겠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찬송했던 사람들. 왜냐하면 성경 어느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을 좋다고 죽어라 그렇게 5일 전에 찬송했던 사람 그 누구라도, 그 사람들 중 누구라도 뛰쳐나와서 아유 그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면 안 되죠,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요 라고 따진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성경 말씀 못해요. 그만큼 그 찬송했던 사람들 눈치껏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같이 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 편에 섰다든지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찬송을 멈추지 않았다든지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그러는데 말씀을 다 보니까요, 유일하게 뭔가 다른 모습을 보였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가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앞서 마태복음 27장의 다른 말씀을 좀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27장 38절 44절 읽어드립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 강도들도 이와 같이 뭐였어요? 욕했다고요. 강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한 왼쪽 오른쪽 양쪽에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두 명이 있었는데 그 강도 두 명도 똑같이 예수님을 뭐 했어요? 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요, 예수님 옆에 그렇게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강도들도 역시나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욕했던 그 사람들처럼 그 강도들도 분명 예수님 욕하긴 욕했어요.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신 누가복음 말씀 다시 보자고요.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런데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양쪽에 십자가에 매달렸던 두 강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얘기를 분명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적어도 그 옆에 있던 두 강도들은 바로 옆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자 이랬다는 거예요. 23장 39절에서 41절 읽어드립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두 죄수 중에서 죄수 한 명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죄수 한 명은 뭐였어요?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강도도 욕을 하긴 했었나 봐요. 그런데 결론은 뭐였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나머지 한 명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자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쳤고 예수님을 비웃고 욕했어요. 그래서 역시나 예수님 옆에 매달려 있던 두 강도들도 죄수들도 예수님을 욕했는데 한 명은 태도가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을까? 뭐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욕을 거두게 됐을까? 뭘까요? 말씀을 놓고 보니까 저도 모르겠지만 감히 추측컨대 이 얘기를 그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도 마음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 안에 뭔가 믿음이 싹 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가 바로 앞서 보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같이 자기를 죽이라고 소리쳤고 욕했던 그 사람들, 5일 전만 하더라도 찬송하며 좋다고 죽어라 쫓아다녔는데 5일 만에 싹 태도가 바뀐 그 사람들인 줄 알면서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죠. 바로 옆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에 죄수 한 명은 생각이 바뀌고 그 안에 믿음이 싹 튼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구나. 이분은 진짜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어떻게 용서라는 소리가 나오지? 어떻게 저런 사람들까지 사랑하실 수가 있지? 이분이 진짜 구세주가 맞으신 건 아닐까? 그런 믿음이 싹 트기 시작했던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담께 식구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왜 믿죠? 우리 왜 매년마다 이렇게 고난주간이니 부활절이 유단을 떨어요? 남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유난일 수 있어요. 왜 그러세요? 왜 예수님 믿으시냐고. 왜 고난주간 지켜요? 그게 뭐라고? 어차피 내년에도 지킬 거. 뭐 그렇게 대수로워요?
저는 딱 이 이유 하나밖에 설명할 수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라서이지 않으세요? 그 이유여야 하지 않겠어요? 찬송해 놓고 스트리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보다 별로라고 그 찬송을 뒤집고 되려 저주와 원망을 쏟아내는, 그렇게 툭하면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나인 줄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예수님이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고요. 그 사랑을 알고 믿으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주간이 너무나 귀하고 특별한 거 아니냐고요. 그 이유 하나 때문만이라도. 물론 아직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사랑 어쩌네 저쩌네 하면 밥이 나오냐고, 돈이 나오냐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답시고 교회 다니다가 밥만 축내고 돈만 뜯기는데 뭔 짓거리들이냐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무슨 예수님 사랑 타령하고 자빠졌냐고. 미쳐도 적당히 미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모욕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한때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도 예수님 믿고 나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때때로 알게 모르게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은 없었냐고. 내 안에 예수님을 툭하면 죽이고 예수님을 비웃던 적은 없으셨어요? 대체 예수님이 뭘 해줬냐고. 그럼에도 내가 예수님을 찬송했는데 예수님은 나한테 뭐 해주셨냐고. 역시나 별거 없다고. 그렇게 기대하고 목 매달면 안 되겠다고. 적당히 믿어야겠다고. 너무 믿지는 말아야 쓰겠다고. 그렇게 스물스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비웃고 했던 적이 혹시라도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네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고는 그 사랑의 귀함을 깨닫고 다시 우리도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예수님 옆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편에 섰고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그 죄수처럼 말이에요. 남들은 타협해도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었던 그 죄수처럼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오래전부터 약속처럼 드린 얘기가 있었죠. 고난주간이 닥칠 때면 꼭 이 영상을 같은 영상이라 할지라도 매년 저는 꼭 봐야만 하겠다고. 그래서 올해도 준비를 했어요. 이 영상을 좀 함께 나누시고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좀 좋겠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함께 이 영상 잠깐 보시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영상이실 것 같아요. 제가 매년 비슷한 영상을 고난주간이 되면 꼭 보여드려왔기 때문에. 근데 또 본 거라서 보고 또 보고 또 본 거라고 질리고 물려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도 영원히 보고 또 보더라도 기억하고 굳씹고 잊지 않도록 새겨야 할 그런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또 함께 나눴습니다. 보시고 나서 어떠세요? 너무 잔인하고 너무 끔찍하고 너무 가슴이 찢어질 듯 슬픔이 밀려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세요? 그냥 누군지도 모르겠는 저 사람이 당한 죽음이라서 슬픈 게 아니라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죽어서 저렇게 잔인하고 끔찍하게 죽어서 딱하다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당해야 할 죽음이었는데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끔찍하고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져도 찢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 계시고요. 힘든 때인 거 압니다. 너무나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실 때인 거 잘 알아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더 묵상하고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같이 천국 노래의 자랑을 벌일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툭하면 죽이고 내가 툭하면 밀쳐내고 비웃더라도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찬송할 수 있고 그럼에도 힘을 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나사롭교회 식구 여러분, 언젠가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오직 사랑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가능해요?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냐? 안 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아무리 물을 붓고 또 붓고 또 부어도 항아리 밑에 구멍이 나 있으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꼴 되는 것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그 항아리에. 그런데 그 밑 빠진 독에 물 부어 가득 그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요? 그 항아리를 맞아요. 물속에 풍덩 잠그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물속에 담글 수 있게로 밀어 넣으면 된다. 다시 말해 하자 많은 인생 같은 우리의 삶과 영혼과 내 가정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채울 수 있으려면요, 그 사랑이 힘이 된다고 자신있게 선포할 수 있으려면요, 우리 입이 빠진 독을 구멍난 항아리 같은 내 인생은, 내 영혼은, 우리 가정을 그 예수님의 사랑에 풍덩 잠길 수 있도록 더 밀어넣고 더 담궈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래야 살아요. 오직 사랑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나사롭교회 식구 여러분, 자기를 죽이고 때리고 침 뱉고 욕해도 그럼에도 사랑해 주신대요. 우리를.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딨어요. 우리 그 사랑에 부디 다시 잠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내가 온전히 가득 담기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바뀌어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바뀌어요. 우리 교회가 살아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거예요. 이 시간 고난주간을 맞아서 다시금 우리 가정 그 주님의 사랑에 풍덩 잠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의 사랑에 풍덩 잠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